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지난주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사도의 이 5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무엇인지,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서 17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의 두 번째 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간구를 첫 번째 간구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고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어떤 때는 성부가, 어떤 때는 성자가, 어떤 때는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부도 성자도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주하심의 형식에서는 요한사도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 계신다라고 크로스컬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간구들은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곳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 그곳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곳에 가면 자신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때 자신도 성령으로 돌아오셔서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뒤에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들이 이미 신자들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자신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고 말하냐면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되면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가 강구하고 있는 이 체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수준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체험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보통의 그리스도인과 이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의 사역, 그리고 그것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하신 일들,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객관적인,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죠.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어느 정도는 이 주관적인 체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이고 넓은 측면에서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분히 객관적인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체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속에 살고 계시며 우리의 삶과 의식 속에서 그의 거처를 삼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미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말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한 이것이 없는 가련하고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스스로 부자라고 보는 자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상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가난하고 벗은 것과 같은 가련하고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더 깊은 상태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예배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그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상태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하고 심오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이 체험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신자들인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이 헬라어에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먼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그네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어떤 곳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정착해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주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통치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영원히 살기 위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인격의 좌소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속사람과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음은 감정과 지성과 이해력과 의지까지도 포함한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그런 중심,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그것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이지와 이해력과 의지를 이런 것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속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격의 중심에 영원히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집의 구조를 가지고 간략하지만 핵심을 짚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는
방금 앞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후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안의 구조를 사용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먼저 우리의 서재, 우리 중에는 서재가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서재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서재는 책이 있는 곳인데 그 서재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지성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 들어와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사상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인격의 그 좌수에 거하시면서 말이죠. 또한 우리는, 그 저자는 우리의 주방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방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그 저자는 주방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향한 추구와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을 향한 욕망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요약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님이 통제하셔서 우리 그런 것을, 그런 세상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았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방을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락한 소파와 벽난로가 있는 거실에서 가족들 간에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쉼을 누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서 일하는 작업장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공하시는, 성령을 통해 제공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통제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오락실, 또 침실, 벽장과 같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을 주님이 통제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체험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통제하시면서 마치 리즈 하월즈 자신을 대신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몇 끼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의 야망과 오락거리와 신문을 사는 단 몇 푼의 그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 또 주님을 위한 사역까지도 어떤 때는 쉬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 하월즈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일단 그렇게 시작되면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근데 리즈 하월즈에게 그 일은 그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막 우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막 몇 달이고 눌러 앉아주시면서 막 이거 왜 설거지는 저렇게 하니, 왜 밥은 저렇게 하니, 왜 아이들은 저렇게 키우니 하면서 막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시시껄껄 간섭하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압박과 그런 속박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저하는 마음,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도 할 수 없고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에게는 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찰스 웨슬처럼 나의 모든 소망이신 주 그리스도시여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 모두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암흑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그 친밀하고 깊고 심묘한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소란스러움과 어리석음과 방황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밖에 돌아가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유한 것에도 가난한 것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측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알아가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씩 다루시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풍요롭고 신성한 사랑으로 고요한 평안의 원천에 숨기시니 나의 원수로부터 나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 되시니 당신께서 나와 같이 할 때 나는 안전하네. 보라, 죄와 슬픔과 부끄러움에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숨기옵나이다. 당신의 능력 있는 구원의 이름은 나의 행복한 영혼을 지키네. 그것은 안락과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끝없는 사랑을 가져오네. 당신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나에게 용서와 신성함과 천국을 주시네. 피곤할 때에 나의 휴식 되시며 고통 중에 나의 안락 되시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쟁 중에 평화와 이른 중에 얻게 하시네. 고통 중에 나의 미소 되시며 부끄러움 중에 나의 영광과 나의 왕관 되시네. 내가 궁핍할 때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약할 때에 나의 능력 있는 힘이 되시네.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 되시며 사단의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시네.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 되시며 내게 머무르시고 죽음 중에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천국이며 나의 모든 것이니이다. 언뜻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체험은 마치 앞에 1장 13절에서 살폈던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을 때의 경험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구절을 살피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격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며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과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체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주로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체험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의 차이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종종 반복되고 모든 것이 갑자기 분명해지는 어떤 긴급성을 띠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체험은 성령의 인치심에 비해서 더욱 깊은 수준이고 영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 비해서 더 감미로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연애 기간에 이 극적이고 더 흥분되고 노골적인 사랑을 하는 것과 결혼한 부부 사이의 사랑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연애 기간에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더 적극적이고 극적이고 흥분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어떤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18개월 동안 유효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연애를 끝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한 사람 사이에서는 연애 기간과 같은 그런 사랑의 행위나 표현이 덜해지거나 감정적인 그런 흥분의 정도도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성역 공부 읽어 오셨지만 거기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언급되죠. 거기에서 보면 아빠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는 그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큰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랑? 하면서 갑자기 아내를 보더니 Do you love me?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다는 듯이 당신 딸 시집 보내는 날 당신 미쳤구만. 잔소리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막 이렇게 막 쫓아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막 채근하면서 물어요.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두렵고 막 긴장되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희들이 결혼하면 이제 서로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또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당신의 옷을 세탁하고 먹을 걸 음식을 만들어주고 5명의 자녀를 낳아주고 날마다 침대에서 당신과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겠느냐. 아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들에게 있는 막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 딸에게 그 사위에게 있는 그 어떤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연애 기간의 사랑과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연애 기간의 사랑과 같은 극적이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방식의 사랑은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삶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생기면서 상대방을 전과는 달리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체험의 차이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적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치 성령의 인치심을 대해서도 살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를 어떤 하나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체험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친밀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내 인격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그리스도,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이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체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성이 강해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다음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참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자신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들의 지성이 주님의 이 심오한 가르침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심오한 진리를 마주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 가운데 휘폐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리지 하월즈라고 하는 분도 처음에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며칠을 갈등합니다. 그것을 수락하면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은 철저히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갈등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성이 강해져야 돼요. 또한 우리의 감정도 강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은 바로 이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안에 그 지독한 자아, 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자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모른다라면 아직 여러분은 지나가야 될 지점을 아직 못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은 바로 이 자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에요. 자아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자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독점적인 사랑과 복종을 원하십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곳에 친밀하고 깊은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의 자아를 향한 사랑이 죽고 주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이 강해지고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지도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치심도 정말 놀라운 체험이어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저것을 정말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체험은 그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도 이런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만약 안 들었다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이 자아에 대한 지독한 이 사랑을 버리고 온전히 완전한 주님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소망과 영광의 원천이 되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못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그것들이 일상의 삶에 떠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마침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가난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얼마나 자주 이런 실패를 반복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도 막 추가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우리 의지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도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로버트 멍어가 그 책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실과 서재와 주방과 작업장과 오락실과 벽장과 같이 그것들이 각각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찾아와요. 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앞서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오히려 이런 체험을 구하기 전보다도 자신 안에 더 악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더 강팍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오히려 더 식어지고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을 갖는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과정임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프랑스의 데오도로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더라고. 로이 존스가 인용하고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슬픔의 시간이 있었다네. 내주 구주의 연민을 무시하고서 거만하게 대답하였네. 내 마음속엔 오직 나 자신뿐 당신은 조금도 없네. 그분께서 나를 발견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보았네. 그러니까 첫 소절은 불신자 있을 때의 상태예요. 두 번째 소절은 그분께서 나를 발견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보았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욕심이 가득한 나의 마음은 힘없이 고백하네. 내 마음의 일부는 나의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다정한 자비와 치료하심과 도와주심과 채워주심과 자유롭게 하심과 사랑하심과 강건하게 하심과 인내하심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네. 자아는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이 더욱 지배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님, 당신의 사랑이 드디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네. 이게 사도가 말하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에요.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유쾌한 전적 포기.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갈망이 여전히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요.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이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추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피겠지만 그들은 사도로부터 거짓을 버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려라, 음행과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큰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소망하며 다시금 갈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리자 올즈의 그 책들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런 경험들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보고 상한 심령으로 다시금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인격의 좌수에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정말 푼돈과 같은 작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간, 음식,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생각, 오락거리들, 우리의 취미실,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권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소망과 영광의 원천이 되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향한 갈망과 추구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더 이상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큰 가능성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것을 소망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